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오늘은 40장 마지막 장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40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풀한복이 나지 않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에게 잡혀가 있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자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같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내 백성을 돌려보내주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모세를 보내서 아론,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동행해서 바로 왕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당장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완악한 심령을 가진 바로 왕은 그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끝에 가보면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 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마지막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10번째 가면은 장자가 죽어가는 장자의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그 완악한, 얼마나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했는지, 장자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서 내보내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왔습니다. 40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럽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40장에서 40장 2절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시작해서 무려 1년간이나 걸쳐서 10개월이나 걸쳐가지고 오늘 17절에 오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40장에 와서는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막을 세우고 난 후에 지금까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9절에 기록하기를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순서가 뒤바뀐 그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법궤와 향단과 떡상과 등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관유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의미 속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곧 관유를
굽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죠. 성막과 제사장들은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40장을 통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 17절에 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신 것은요, 19절에 보니까 성막 위에 막을 피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문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간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일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7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있고, 21절에도 가니까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 23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네 번째 보니까 25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다섯 번째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7번째 32절에 가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7가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7째 날까지, 6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뭐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에 따라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온갖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오늘 말씀 보지요. 40장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7가지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와서 보면 너는 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둬야 되는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기고 깨끗하게 씻긴 후에 그 위에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이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가 아닌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아직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이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한 가지 한 가지 기구들을 보면은 이 기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성별되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마지막 최후의 40장에 와서 관유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냥 달려 나왔습니까?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셨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물과 떡과 포도주를 사서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여 주셨던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백성들로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서 십계명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금부치를 다 가져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부분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위치 중에 가장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도 가장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 짓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여세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나의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이 모든 모습들을 관유를 부어서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로서 깨끗하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안에 데려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난 후에야 아론을 통하여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관유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주일날 예배 나올 때에 그냥 무작정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성별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기억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인이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것이죠.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구별되게 받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의 말씀은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그 마지막 흑암이 내리고 장자가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않았습니다.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큰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가 아니라 성령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줄이지 않고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입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17절에서부터 7가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한 시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의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여 나는 믿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에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인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면 내 집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회사에 일하러 가면 회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오면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할 때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한다라면 내 먹고 싶은 것보다 부모님을 먼저 드시게 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늘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무엇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장 34절에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찾으십니다. 그리할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충만함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구름이 회막에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역사한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우리의 성전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드려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는 봤습니다. 두 가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삶은 너무도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더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답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성막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며 길의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비결은 오늘 39절을 통하여 말씀 36절과 37절을 통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감에 구름 기둥을 따라 나섰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 불 기둥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것이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받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는데 앞선다고 막 달려가면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때에 내 마음대로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입니다. 나는 이번 달입니다. 나는 올해 안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하루가 급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삶,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내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달려나왔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내가 과연 예배자로서 얼마나 관유를 붓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출애굽 40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후에 레위기 중간쯤 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꼭 교회 성전에만 달려와야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어떤 곳을 막론하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내 삶,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관유를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릅니다. 왜 바를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모든 이것을 용서받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용서받을 수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키사 불의한 것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사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출애굽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할지라도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그 집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